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이 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바로 사랑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가 말 한마디면 우리 인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방법을 택했을까?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왜 스스로 그는 고생했나? 아니 죽으셨나?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사랑이 아니고선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그 부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남들이 그토록 원하는 좋은 학교에서의 자녀 교육을 내려놓고 왜 그곳까지 가서 사서 고생하는가? 짐 엘리엇 선교사는 왜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순간 그에게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는가? 그것 역시 사랑으로 밖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바울은 왜 그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장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였고 성장하는 교회였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진리로 우리의 지성을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화려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적인 도도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예전에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과 주중에도 모이고 회의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신 연구원이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 험난한 이민 생활 가운데 벌써부터 자리를 잡으셔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분들이고 어떤 청년들은 공부해야 될 것들, 세상에서 경쟁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인 앞길이 창창한 그러한 멋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겸손히 이 사역을 매주마다 아이들과 씨름하며 섬기시고 계신데요. 제가 그때 이분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세교에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복음 사역에 매진합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알아서요? 혹은 방언과 신유와 예언의 은사가 넘쳐서요? 글쎄요. 그것은 바로 그분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은사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권 문화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지성인들이 가득 찬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성인들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합리성, 자신의 논리, 자신의 통찰력에 따라서 어떤 견해가 서면 거기에 자신의 확신이 꽂혀서 사상은 이렇다. 또 나라는 이래야 되고 심지어 교회는 왜 이렇느냐. 여러분, 이런 식의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또 지성의 칼로 세상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어떻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분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왜 너희가 지성의 노예가 되고 왜 너희가
언어와 논리에 매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이고 너희는 언어의 저편, 논리의 저편, 지성의 저편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성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 능력의 세계, 복음의 세계 이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설명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변화될 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염원대로 기도 제목대로 마침내 어느 때에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풍성히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는 지성적인 교만을 자랑하는 그들이 이제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졌어. 자신이 가진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주장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은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은 복음 사역에 유용하게 쓰이는 역할, 다시 말하면 역할 분담일 뿐이지 도대체 어떤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가꾸는 것처럼 각자 우리가 가진 은사는요 그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역할 분담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원리는 은사 일방주의가 아닙니다. 은사 일방주의가 아니라 은사 평등주의, 은사 다양주의고 그리고 은사 절대주의가 아니라요 은사 상대주의를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은사 평등주의, 은사 상대주의를 말해놓고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의 논지와 전혀 다른 논지를 펴니다. 뭐라고 말하죠?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은사는 더 나은 은사이고 더 큰 은사이고 이것은 제일 좋은 은사이니까 이제 너희는 앞의 것들보다 이것을 더욱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을 끝나면서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 바로 사랑장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랑을 심지어 무엇과도 비교합니까? 믿음, 소망과 비교해도 사랑이 으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설령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설령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은사가 다 평등하다,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가장 으뜸되는 은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모든 은사들 가운데 으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반드시 구비해야 될 공유적인 은사, 기초적인 은사, 토대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자주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은 이러한 사랑의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소그룹 인도를 잘한다고 해서 말씀을 잘 분석한다고 해서 교회 행정을 잘한다고 해서 찬양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인격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의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깊이 깨달으면 좋을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겠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 그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도 잘 알고 은사도 받아야겠지만
어쩌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아는 것으로 드러나는 열매, 예,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인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억납니다. 예전에 청년분들, 우리 결혼 상담할 때, 이성교제 상담할 때, 신앙 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만큼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인격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상대편의 인격을 보아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그때부터 찬바람이 불던 내 마음에 어느 누가 도전을 주어도 싸늘하기만 하던 나의 마음에 신앙의 뜨거운 온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전 인격, 눈빛이 바뀌게 되고 얼굴이 바뀌고 표정부터가 바뀌게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랑의 인격,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그러한 향기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따스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과 그리고 우리 세교회가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막 소문이 나는 것이죠. 아틀란타 세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들 많은 것뿐만 아니라 가보니까 정말 따뜻한 교회이다.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풍성한 인격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그 놀라운 사랑의 모범을 보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